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매주 만나는 사진 한 장을 잠깐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사진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12월 29일에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유족들에게 유해를 거의 다 전해준 후에 유족들이 관계 당국의 노고에 고마워서 저렇게 서로 인사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사건 사고였지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정당한 수습은 그리고 처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는 큰 참사들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지금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매끄럽게 원인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악성 댓글이 좀 통제가 되면서 또 다른 상처에 아픔을 더하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수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씩은 성숙해져 가고 있고 진일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서로 미안해하고 또 서로 고마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고루고루 갖춰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주연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행보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와중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절기가 이 주연절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세 본문을 좀 오늘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구약 그리고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순서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볼 텐데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누구냐면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수많은 우여곡절 그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주인공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산전수전 그리고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낸 그 마지막에 골인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삶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동시에 삶의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이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곳에서의 삶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당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산전수전 수많은 역경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란다 라고 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삶의 방향, 지침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복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은 그 근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맞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텐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돼. 그리고 너가 복이 되잖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덩이면서 동시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복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도 복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기 전과 후가 차이 나게끔 가나안 그 땅에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덩이가 되라는 겁니다. 복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도를 따르고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반대 이야기도 해요. 이어지는 말씀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모세의 이런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생과 사, 사활을 걸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의 명령을 정신 차리고 따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복덩이가 되어야 돼. 저주받으면 절대로 안 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보제를 마련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지형 지물을 모세는 교보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죠. 생각해 보았어요. 저기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심산은 원래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이고 에발산은 원래부터 저주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은 아니겠죠. 예. 저렇게 교보제를 만들었어요. 높은 산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모세는 저렇게 높은 산을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생과 사를 이야기하면서 교보제로 삼았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누구도 몰랐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으면 저 산을 보면서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복의 길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저 산을 교보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여러분이 보기에 왼편에 있는 그리심산을 보고 맞아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돌이켜야 된다. 에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다가 에발산을 보고 야, 나 이대로 살다가는 모세가 저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었는데 저것 보고 나 저주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돌아서서 복의 길로 가라는 교부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모세는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모두가 다 가나안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아닌 복의 길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복과 저주를 가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율례와 규례, 도,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주중에 에스겔 말씀을 통독 중에 있는데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가 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을 하셔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시는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길인지 좀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은 내용이 에스겔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도를 순종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는 사람.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는 사람.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는 사람.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사람. 이자 받을 목적으로 꿔주지 않는 사람. 이자 안 받는 사람. 스스로 손을 금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매우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이 되고 그리고 또 복되게 해야 되는 그 지침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이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맥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의 바탕에는, 근본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의 길이고 그리고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의 핵심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오늘 세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흘러야 되는 그리고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라는 파가 있었고 게바파라는 파가 있었고 바울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등등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뉘게 되는 데는 저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게바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명분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니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편지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들 은사가 풍성해? 너희들 지식이 풍성해? 믿음이 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어? 그리고 많이 구제해? 그런데 오래 참고 부드럽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그 사랑,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근간에, 아니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근간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발견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서는 한계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고 거듭나게 된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진정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덩이인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복받는 사람은 복덩이는 애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복덩이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국률이 어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복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받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무엇을 위해서 온유하고 무엇을 위해서 줄이고 무엇을 위해서 목마르고 무엇을 위해서 국률이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무엇을 위해서 화평해야 복덩이가 된다는 말씀인지 그 무엇을 목적어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적어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다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사랑하다가 애통할 일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간절하고 국률한 마음이 넘쳐 흐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로 완성된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정말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저는 그 목적어를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저기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의 삶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든 사랑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든 사랑에 줄여서 살아가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양우리 여러분, 복덩이로 살아가십시오. 옆에 분한테 권면합시다. 복덩이로 살아갑시다. 복덩이로 살아갑시다. 그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복덩이로 살아가는 길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모습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처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이죠. 여러분,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온통 사랑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데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구원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결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다가 최후에 승리하는 장본인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없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삶이 결코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사랑함으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교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복덩이 됩시다. 복덩이 됩시다.